항상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네, 이 시작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의 그 첫 시작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저의 첫 이미지는 또 어떠신가요? 네, 별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년부에 대한 첫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제가 작년에는 제가 고등부로 섬겼는데요. 고등부로 섬길 때 그 이제 전준표 목사님이 작년에 섬기셨잖아요. 전준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네, 청년부의 한 자매로부터 제가 조진웅을 닮았다. 아, 네. 조진웅은 누구신지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살찐 조진웅. 네. 어찌됐든 간에 이 청년부가 참 저도 한 번도 저 자신을 조진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이런 청년 공동체라면 굉장히 사랑이 넘치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첫 인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죠? 네, 실제는 아니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조진웅 어디 비슷한 부분이 어디 한 군데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분위기가 좀 쌓여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첫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해가 되면은 첫 시작해 되면은 이제 많은 것들을 도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살을 빼서 이제 살찐 조진웅이 아닌 이제 마른 조진웅으로 될 수 있도록 이제 살을 빼겠다. 아니면은 열심히 이제 뭔가 공부를 영어나 아니면 자격증을 따겠다. 아니면 직장에 취업하겠다. 아니면 연애를 시작하겠다. 이처럼 많은 다짐들과 시작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독교인들만 가지는 그러한 시작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이 가진 그런 다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다짐들을 다 같이 하지 않으시나요? 나는 올해 기필코 성경을 이제 1독 이상 하겠다. 이런 다짐으로 이제 딱 펼쳐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렇죠? 창세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내러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형식이에요. 굉장히 재밌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잘 읽혀 나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출애굽기도 12장까지는 재밌어요. 애굽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리고 14장 이제 홍해까지 가도 이제 흥미진진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20장 가면은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죠. 21장부터 23장에 갑자기 계약법전이 나와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25장 이후로부터는 갑자기 성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다짐을 했으니까 꾸역꾸역 읽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이제 40장까지 마무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레위기가 시작합니다. 진정한 위기, 레알 위기라고 해서 이제 레위기라는 성경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갑자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동물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지 막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한 1, 2장 읽다가 이제 덮습니다. 내년에 다시 시작하자. 그런 것처럼 수학의 정석 보면 집합 부분만 검은 것처럼 성경도 앞에 출애굽기까지만 이렇게 손때가 잘 묻어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창세기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같이 시작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함께 그래도 창세기부터 나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 수련회 있을 때까지 이 창세기를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한 3월이나 4월 정도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그다음에 가능하면 올해 안에 레위기도 한번 우리가 극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요 50장까지 되어 있죠. 창세기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은 이제 4가지 사건과 4명의 인물,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큰 사건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장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6장부터 시작되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1장에 이어지는 그 민족들로 흩어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 그 4명의 족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의 큰 줄기, 큰 4가지 사건과 4명의 인물로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창세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첫 번째 해당하는 사건,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서론이 가장 앞에 서문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앞에 처음에 등장하는 그런 목차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 서론에 해당하는 게 바로 창세기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결론에 대한 부분들이 계시록이라고 한다면 이 앞과 뒤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21장에는 새 창조로, 그리고 3장에 등장하는 에덴에 대한 이야기가 22장의 새 에덴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읽혀서 익숙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바로 이 창세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시작이 바로 이 창조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살펴봄을 통해서 이 창조에 대한 기사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외우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 네,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네,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선포로서 시작을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물리학적으로 많은 가설들을 내놓으면서 접근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우연히 아니면은 신이 만들어 놓았지만 아마 이 세상은 그냥 던져진 존재일 거야. 만들기만 해놓고 따로 관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그리고 철학자들은 많은 그런 연구들도 하기도 하고 추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선포로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초는요, 바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의 상태의 모습이 바로 2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또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처음 상태가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로 짠 하고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형태의 모습은 미완성의 단계,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질서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로 지금 채워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혼돈의 상태를 이제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질서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까지 바로 이 공허한 상태를 채워나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온 우리 새로운 우리 새내기 친구들, 네, 저희 제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같이 또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참 반갑고 든든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우리 여섯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를 고등부를 1년 동안 있었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건 이제 다 알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 외우고 왔었어요, 그렇죠? 네. 아직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다 외우고 왔어요. 그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면서 하늘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 땅, 바다 이제 물들을 모으셔서 바다와 그다음에 묻힐 땅이라고 하는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들을. 그다음에 다섯째 날은 바다를 채우시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여섯째 날은 땅을 채우십니다. 동물들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죠. 이처럼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인간을 만드시는 그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시는 일곱째 날 안식하시는 장면으로서 이제 창조의 기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의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하심을 통해서 이 창조는 완벽한 내가 원하는 그 상태로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우리가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 저는 이 첫째 날 빛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게 빛이시잖아요. 왜 빛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어둠을 나누셨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흑암 가운데 2절을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빛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그 흑암이 물러가게 하셔서 낮과 그다음에 밤을 나누게 하셨잖아요. 왜 빛을 만드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 오경 안에서 이 어둠과 빛을 상징하는 것은 우림과 둠빔을 상징하죠.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림과 둠빔으로써 하나님의 의사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 오경 안에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신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주시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신약적인 부분, 신약까지 좀 연결을 해본다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신 목적은요,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참된 빛이 누구신지를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이 창조의 기사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저는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세상을 창조하셔야만 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만들면은 심심하니까? 안 만드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교제하시는 분이시고 함께 계셨던 분인데 그 완벽하신 분들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느냐라는 것이죠. 연주가에게 가장 최고의 영광은 저는 그 연주가가 자신의 악기로 연주할 때 그 연주가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미술가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잘하는 것을 가지고 미술로서 여러 가지 재능으로서 그 작품을 만들어낼 때 그 미술가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영화로우심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시죠? 왜 생기나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옆에 있는 우리 각 지체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왜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말씀으로서 피조 세계가 순종함으로써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저는 좀 이따 나갈게요. 좀 부끄러워요. 저 어둠을 물리치기나 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나요? 네, 오늘 은혜 받으셨나요? 네, 조진웅 닮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은혜 받으신 분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요,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나에게 뭔가 찬양이나 말씀에 뭔가 와닿았어. 그것이 뭔가 나에게 은혜를 주었어. 뭔가 내가 결정했는데 은혜 받기로 결정이 됐어. 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상태가 바로 은혜 받은 상태입니다. 내 마음과 감정에 상관없이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럼 창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그렇다면 창조 전에는 무엇을 하셨을까? 네, 무엇을 하셨을까요? 잘 쉬고 계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요? 그렇다면은 혹시 이단 창세기 1장 1절 아닌 다른 성경을, 네, 그런 이단이 아니라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 아, 18장이 아니라 8장. 네, 8장.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잘못 불러드렸네요. 8장 2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은요, 인격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좋아할 수는 있어요. 동물을 좋아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요, 바로 인격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는 바로 인간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무엇을 하셨느냐?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할 대상으로서 누굴 만드시냐? 바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현재? 사랑하고 계시나요? 네. 어디선가 이렇게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네. 진정한 그 사랑, 진정한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는 사랑에는 희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희생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돼. 저는 이제 곧 3월이 되면 셋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네,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셋째 아빠처럼. 네, 셋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데 항상 무엇인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더 큰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더 큰 사랑을 줄 수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내가 무언가 희생함으로써 이 공동체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마음마저도 뛰어넘는 전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그 회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이러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그 질서가 회복되어질 때,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자연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라기는 하나님이 태초 전에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한 가지만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이번에는 한번 잘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4절에 나오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협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협약을, 구원을 주는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세우겠다라는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뒤에 나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빛으로 부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이미 택정하신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를 원했던 귀한 지체들이요, 너무나 만나기를 원했던 그런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제 자녀로서의 삶을,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창조 기사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청년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세 가지를 꿈꾸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가 이러한 회복된 진정한 그 창조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